설 잘 보냈습니까? 저는 덕평에 있다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서밋에 집중.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밭이에요.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 아직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생각과 영혼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뭐 다 같이 교복 입고 다 같이 머리 길고 짧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마음밭과 생각과 영혼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인생과 모든 미래는 완전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성취의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시절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가는 내가 오늘의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따라서 오늘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시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내 안에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지? 질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가는 길을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시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중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올바른 것을 심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집중하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의 집중은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럼 정해진 걸 사람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뭘 했다, 뭘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공부했네, 잘했네. 오늘 기도했네, 승리했네. 오늘 계속 게임만 했네. 내일도 계속 게임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근본에 뭐가 중요하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집중하는 게 정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돼서 인생을 딱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상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심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걸 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복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심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제가 게임을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근본에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사단이 주는 게 달콤한 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오늘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목사님이 이 얘기 여러 번 해줬는데, 목사님이 청소년 사회 가면서
평생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매일 엿을 5개씩 먹었다고. 진짜 호박엿, 깨엿, 땅콩엿 엄청 좋아했다. 용돈이 250원이었는데 사실은 50원은 집에 돌아갈 때 제가 영도 동삼동에 살았어요. 영도 동삼동은 섬이고 산 하나로 이루어진 동네예요. 근데 제 집은 산 바로 밑에 있고 학교는 바다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쭉 올라왔다가 되게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돌아갈 때는 마을버스비가 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200원으로 먹을 것을 사 먹고 50원으로 집으로 돌아와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얼마나 먹을 걸 사랑했냐. 그 상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자의 사모늘처럼 떡볶이 3개 100원, 둘리바 사과맛 아이스크림 50원, 그 다음에 엿 5개 100원. 매일 똑같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사모늘처럼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엿 먹으면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매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엿을 갖다 드렸는데 엄마가 형기라 엿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엿은 한국의 전통 캔디입니다. 알겠죠? 엿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형기라. 나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왜 나한테 엿 먹지 말라, 이 맛있는 엿을. 그러더니 엄마가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엿을 못 먹게 하는 대신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양치질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양치질이 싫었어요. 왜냐? 모든 맛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사람 살찐 데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이랬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엄마 눈을 피해서 계속 엿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혼자 누워서 이불 덮어가 엿 먹고 자고. 어떻게 됐겠냐고요. 나는 그냥 재밌어서 너무 달콤해서 계속 오늘에 집중하고 사모늘처럼 떡볶이 둘리바 엿, 떡볶이 둘리바 엿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내한테 나타나. 죽을 것 같이 아파.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치과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런 어릴 때 이 모든 잘못된 집중에 빠져서 금리빨만 14개. 목사님 죽으면 반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금이 이게 딱 엑스레이 찍으면 쫙 금이 딱딱딱딱 있어요. 한 6개월 치료받았나?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 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랩런트들, 지금 우리 고등부 랩런트 중에서 약간 화장 두껍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여러분의 피부예요.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이 비싼 것만 저 피부랑 비교 안 된다니까. 피부를 지켜야지. 착각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임플란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치아가 최고야. 알겠죠? 근데 나는 사단이 주는 잘못된 집중, 엿에 집중해서, 알겠죠? 야, 웃지 마. 기분 나빠. 엿에 집중, 지금 아주 이빨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지금은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쉽게 오늘 빼앗긴다니까. 잘 봐요. 여러분 지금은요, 청소년의 오늘 안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미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청소년의 오늘을 빼앗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집중하는 거,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을래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심고 살래요? 여러분의 나중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삶을 살래요? 사단이 심은 열매를 통해서 시달리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마음밭에 계속 게임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득템의 열매, 레버벨의 열매. 그리고 목은 거북이 목, 손목은 터널 증후군, 정신은 오락가락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한 번 뿌린 인생이잖아. 한 번 뿌린 인생.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빈 시간 빈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24시 25시 영원을 이미 세상은 하고 있어요. 웹툰도 봐요. 월요 웹툰, 화요 웹툰, 수요 웹툰. 매일 여러 종류의 작품이 업데이트돼요. 그죠?
남자들 롤러 이제 그만하려니까 갑자기 오버워치가 나타나. 오버워치가 좀 심심한데 배틀그라운드가 나타나. 미치는 거예요. 한번 돌아다가 보면 하루 금방 가지. 그죠? 여러분, 계속 사단이 주는 달콤한 엿들은 계속 세상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엿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먹고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내 가장 중요한 마음밭에 무엇을 심습니까? 진리의 씨앗이에요. 진리를 심으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 많이 들었다고 안다고 착각하지요. 여러분, 복음 몰라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진리이자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야 될 첫 번째 씨앗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무너지고 저주받고 종된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누구다?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은 거 말고, 목사님이 약간 좋아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구원의 증거냐, 확증이냐? 아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지식과 교리된 복음은 나조차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씨앗을 심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수천 년간 문화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대까지 시대를 살린 최고의 문화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요. 알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하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신 성도라.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내가 렘넌트로 그냥 살아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리로 내 인생의 씨앗으로 심어야지. 이 믿는 믿음.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습관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못 벗어나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지지 않아요. 더 생각나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매이지 않아. 여러분, 목사님이 수준 낮게 게임은 사단의 문화에 게임하지 마, 웹툰 보면 정신 문제 온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웹툰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게임해요. 즐겁게 해요. 상관없어. 왜냐? 난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자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상관없다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 연약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붙잡고 렘넌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고 오늘에 집중하는 게 조금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여러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뭐 심각한 상처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심각한 중독에 빠진 친구들도 만나고 사역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수준이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계속 말씀에서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난다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리고 비추는 빛이에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한 번만 임한다, 한 번만 체험된다, 끝. 어떤 무너진 영적 상태 중독이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끝이라니.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은 아는 그리스도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죄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자 사명이자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내 배경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다 보면 한국 여권 괜찮습니다. 한국 여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간 밀리는 여권이 있어요. 어디 여권입니까? 미국. 밀려. 어쩔 수 없어. 일본도 우리보다 좀 나아요. 사실은. 그래도 웬만한 나라 가면 한국 여권 괜찮아요. 알겠죠? 중국 여권 약간 곤란합니다. 대국이긴 한데. 여러분, 왜냐? 나는 대한민국 시민. 내 배경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사고 당해요. 그럼 누가 도와줘요? 갑자기 중국에서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왜냐? 대한민국에 소속된 백성. 그렇죠? 국민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은 여러분의 배경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가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새로 학교 가. 딱 가서 와 공기 보고 눌리고 이러지 말고, 세상 보고 쫄지 말라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딱 학교 가고 처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달라고. 진짜 그 기도라니까.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실제로 흑암 권세가 있어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흑암 권세가 있다니까. 흑암 권세가 사라지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말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음이 꿈 같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 화살처럼 지나간다.
사실은 청소년 렘넌트한테 이 말은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 여러분 수업 시간에 1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죠? 방학 한 달은 금방 가는데, 그죠? 수업 1시간이 안 가. 그리고 쉬는 시간에 눈 깜짝 떴는데 갑자기 종이 뺑뺑뺑 치고 그러잖아요. 분노 일어나잖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스킵 돼요. 아시겠죠? 우리 사모님 잘 아시고 장모님,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자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은 살다가 지나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상급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땅과 세상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 좀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많이 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람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사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성함수에 어떤 렘넌트 저랑 상담했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 다른 교회야 막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걔가 뭐 얘기했냐?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가족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친구도 어렵고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결국 네가 관계 핑계 대지만 네 진짜 관계의 뿌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네의 관계 아니냐. 사람 핑계 대지 마라.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지 마라. 내가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제가 좀 어떤 얘기 했냐면, 야, 사람의 마음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 힘들어. 피곤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주변에 사람을 주실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사람 많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요. 바본 거예요, 바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관계 딱 정리하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딱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딱 맛본 사람 알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그런 사람들과 인생의 시절을 함께 보내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시집장가 가잖아. 누구 만나야 돼? 이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 이 진리를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야지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두 개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면 권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로에 있죠. 필요한 모든 거 주신다니까. 목사님은 공익근무 출신이에요. 목사님이 한 가지 작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이 신체 검사를 갔거든요. 남자 이제 딱 이제 20살 되면 신체 검사하잖아요. 200명 정도가 같이 검사하는데, 야, 나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잖아. 왜냐하면 다 파란색 바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렌지색을 입었어. 200명 중에 혼자 오렌지색을 입고. 그래서 키랑 몸무게를 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볼륨을 올렸나 봐. 진짜 고요한 그 검사장에서 갑자기 내가 딱 섰는데 다 쳐다보잖아. 오렌지색 썼으니까. 근데 갑자기 비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엄청 수치스러웠거든. 야, 그게 웃지 마. 너도 공익 가라. 자,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딱 가서 뭐 하고 4주 훈련 받고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갔단 말이에요. 야, 비웃지. 군대도 못 가는 애가 계속 비웃네. 자,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내가 못 들었냐면 진짜 비참해. 이게 가다가 매연이 심하게 보인다는 차 있잖아요. 그걸 잡아요. 이거 누가 봐도 매연이 심해 보이면, 예를 들어서 뭐 회 같은 걸 싣고 다니는 트럭들은
노세에서 면이 되게 심해요. 그런 차를 잡아서 그 이제 뒤에 그 이제 배기관 같은데 뭐로 마우라라고 하나? 거기다가 기계를 딱 꽂아요. 그러면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꽉 밟으면 안에 있던 시커먼 면이 팡 터져요. 그럼 누군가 그 기계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럼 공무원들은 최대한 멀리 가 있어요. 누군가 그게 나였어.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코 풀면 검은색이 팍팍팍 나오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고 되게 고민됐었는데, 내가 그때 막 공익근무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졌어요. 법적 권한, 옷, 음식, 차, 모든 걸 제공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충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계속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렘넌트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맞춰져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배경, 하나님이 배경 되십니다. 환경, 하나님 허락하세요. 만남, 하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와 때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살아야지. 사단의 거짓말을 내 씨앗으로 두면 되겠냐고요, 렘넌트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진리의 씨앗을 맺는 자에게 하나님 진리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하니까 또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영적 서밋이 아닌데, 정상이라뇨. 전 바닥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목이 아픕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 기억해요. 진리를 가진 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영적 서밋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허접하고 불완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게 뭐냐? 구원이라. 구원받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그래서 뭡니까? 이 정체성 안에서 뭐 해라? 기능성이. 알겠습니까? 정체성 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오늘 고린도후서에 뭐합니까? 심은 대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친구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세상 아이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유로 삼아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기능을 연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이유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부 1등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 맞게끔 여체선 다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별거 안 했는데도 쉽게 되는 애 있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왜 공부합니까? 고1들 왜 고등학교 들어갑니까? 고1이니까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내 학업에, 내 도전에, 내 미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유를 가지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해라. 힘으로 도전하고 힘으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시절, 여러분 고1, 고2, 고3 시절이죠. 여러분의 시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조금만 고민하라니까, 생각하라니까. 그냥 고등학교 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고3이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절을 통해서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내가 고1 이 1년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어떤 삶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조금만 질문하고 생각하라니까요. 다르다니까. 알겠습니까? 고1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려고,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알겠습니까?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요. 무엇으로 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돌릴까? 조금만 고민해요. 이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바로 문화 서밋의 은혜를 주시네요.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여러분 삶에 흐름을 이끄는 은혜를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가진 자로서 여유 가지고 살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니까. 렘넌트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 늘 하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 목회자는 점점 늘어난다는데 교회는 줄어듭니다. 선교사님들도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선교지에는 젊은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이 답답하시죠?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늘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청소년이 있어요. 대부분 다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리를 이유로 붙잡고 진리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렘넌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시제를 두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만남 주신다니까. 이것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난 그림 왜 이리 못 그릴까요? 손톱으로 끄었어. 서로 소름 돋았어. 짠짠 짜자잔. 자, 다 그렸어요. 양송이 스프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나름 잘 그렸어. 이게 뭐냐?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3편과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해요. 약간 이렇게 또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양송이가. 자, 여기다가 이제 열매를 그려야지. 큰 열매도 그리고. 자, 야, 비웃지 마.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은 지금 그냥 보이지 않는 연약한 청소년 같잖아요. 심는 것 따라서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떨기나무와 같다.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 잎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래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나무가 물과 빛만 있으면요 건강하게 자라나 최고의 열매를 맺어요. 알겠습니까? 복음이 계속 공급돼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심는 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떨기나무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리를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심고 진리의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에 자체 수련회가 있어요. 아마 주일날 우리 고등부 예배 드리고 버스 타고 유네스코로 떠나가서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고등부 자체 수련회는 뭐냐? 진리를 심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하나 돼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보니까 고등부는 수련회 프로그램을 고등부 렘넌트들이 직접 짜요. 오늘도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나름 잘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음 주 다 이 응답의 시간표에 참여해서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뭔지 압니까? 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표현 하셨는데 전 되게 와닿았거든요. 뭐였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봐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림을 그릴게요. 자, 땅이에요. 그루터기, 이거는 뿌리. 그럼 잘 그리냐? 자, 뭐라고 하셨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있고 이 복음의 뿌리에서 남겨진 그루터기가 바로 기성세대라고. 그러면 기성세대 안에서 자라나는 새싹이 바로 렘넌트라고. 렘넌트 운동은 뭔지 압니까? 이 새싹들이 자라나 나무가 돼서 숲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숲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필요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숲을 이루어 하나님이 맡기신 237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때 이 숲에 병든 나무도 있을 것이고 꺾인 나무, 상한 나무, 뿌리가 죽은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시냇가랑 상관없이 저기 광야 근처에 있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린 적어도 전 약간 영적 이기주의가 있어서 죄송한데 고등부 임마누엘 서울 초3, 4 상관없고 중등 상관없는데 초5, 6 상관없어요. 대학부는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어. 적어도 우리 고등부는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건강한 나무.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사역자들 축복하셔서 진리를 심고 진리의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